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세상에 20대의 삶을 그 가슴 속에 품으신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 스스로가 두려운 얘기고, 가훈으로 삼았다는 게 어쩌면 그렇게 제가 뭘 얘기를 했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바르게 살자.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그대로 품고 계셨다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저도 사람이지요. 좀 잘하자. 설교가 제 마음을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름 전에 우리 서울로회 장로회에서 2016년을 보내면서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장로회보에 원고를 달라고 그런 것을 보냈어요. 그 원고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원고는 사실은 내년도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500주년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잡기를 루터를 버려라 였습니다. 그 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대림절하고의 관계가 있기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림절을 오늘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다른 주일과는 평이하게 다르게 제단에다 초를 여러 개 켜죠. 저 초 4개의 의미는 보라색으로부터 연보라로 주홍색으로 흰색으로 갑니다. 기다림과 소망이 그리고 회개가 있고 사랑과 나눔의 의미가 있고 화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저 촛불 4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대림절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간으로서 오시는 하늘을 영접할 수 있는 오늘 너와 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제를 던진다면 내 신앙이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온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돼 있는가? 한국의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교회로 서 있는가? 세계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를 믿고 따르는 세계 교회가 과연 모든 생명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며 사는 공동체인 교회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16세기에 루터는 독일 교회를 보고 적어도 로마 캐톨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3가지 구호를 가지고 외친 것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종교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저 이야기로 푼다면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빠지는 것은 아니나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세기에 있었던 그 루터를 생각하며 오늘 대림제를 만든 오늘 우리들, 루터를 아무리 연구하고 루터의 모든 신학적인 의미를 아무리 추구한들 너와 나의 신앙적인 문제와 생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 내 가슴 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냐 하는 것을 묻는 그것은 너와 나의 개인적인 문제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세상의 삶의 문제를 떠나서는 신앙을 논할 수도 없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내 개인의 실질적인 문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루터는 그 시대 16세기에 5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살았다면, 그래서 그 시대에 바로 갈 수 없었던 교회를 진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개혁을 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교회 이 역사 앞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할 것이기에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과연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깝게 사는 이웃 앞에 내가 정말 떳떳할 수 있었는지, 나를 주장하지 않고도 또 내가 짓눌리지도 않고도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한국의 역사 앞에 그리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오늘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살면 괜찮은 건지,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가, 그리고 오늘 창현교회가, 그리고 직분을 받은 너와 나, 목사인 나는 이 성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만하면 괜찮은 건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세례받은 자로서 이만하면 된다고 위로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는 철저하게 너와 나의 문제이기에 이 시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며 성서를 연구하며 기도하며 나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당신과 나는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너와 내가 놀라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옳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품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로 우리는 지금도 온전을 향해 가고 있는, 부단히 애쓰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믿어지십니까? 우선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드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신다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손을 드셔야 됩니다. 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과학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이야기요,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에 성서 속에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구절이에요.
성서 구약의 번역은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잘 아셨던 것처럼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더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거듭 표현했듯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있어야 됩니까? 왜 창현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왜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입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물음과 동시에 그 물음에 답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초에 하늘을 향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고 대든 사람이 있죠. 아담입니다. 구약에서 아담 그러면 자꾸 남자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아담은 남자가 아니고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담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그 모양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잊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과 더불어 하늘의 것을, 하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비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늘 놓치고 있어요. 창조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보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만물 속에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감각 속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모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 뭔가니,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데 비로소 인간에게 상대적인 사람이 됐어요. 상대적인 사람이 됐어요. 상대화라고 얘기하죠. 절대화가 상대화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첫 번째 개혁입니다. 헌데 인간의 눈에 비춰진 그 하나님을 먹음직스럽게, 있음직스럽게, 지혜로움직스럽게 내가 모든 세상의 권한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으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 사건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타락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이 바른 것이고 어느 것이 틀린지를 고민하며 선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까지 수없이 선택하려고 하는 인간의 갈등이 어떻게 죄입니까? 문제는 그 선택의 순간 하늘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움이고 도리어 그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이쁘고 아름다운 걸 거예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주장을 택함이 죄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 먹도록 돼버린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 먹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먹고 무엇 하자는 거예요? 왜 먹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경계, 선과 악의 경계일 수 있고 참과 거짓의 경계일 수 있고 진실함과 부끄러움의 경계일 수 있고 수많은 경계, 아슬아슬한 경계 속에서 어찌하면 인간이 바른 길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노력하고 있는 그때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의미는 소위 우리 젊은 사람들 문자를 보내는데 저쪽에 문자가 답신 없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씹어. 그러죠? 씹었어. 하늘을 씹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늘을 먹어치운 것이 바로 선악과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목적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선 그걸 먹고 내가 지혜로운 즉, 내가 바른 즉, 내가 떳떳하고 내가 완전하고 보다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먹어버린 인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마저도 내가 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신, 이용 가능한 종교, 이용 가능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내 직분 그것까지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 보고 늘 강조했던 거 뭡니까? 사업하실 때 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인이요, 이거 먼저 내놓고 사업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좀 다르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게 권사고 장로고 집사들이에요. 전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교우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을 함께 가시다가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이 시대가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시고 이 시대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늘을 먹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읍시다. 얻어진 그 힘으로 하늘의 뜻을 내어놓읍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늘을 먹은 인간이 에덴에서 그들의 삶의 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형벌을 내린다고 그러죠.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남성인 이샤,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짐승은, 뱀은 배로 땅을 기어가는 고통을,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에 둘이 섰고 과일을 땄는데 거기에 뱀이 뚫뚫 말아서 나무 위에 탁 서 있는 것처럼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그가 성서를 바로 알았다면 이제부터 너는 걸어다닌 데서부터 기어가라 하는 말씀이 없는 한 뱀은 처음부터 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맛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걸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모든 삶이 죽을 맛으로 바뀐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 고귀함이, 그 깨끗함이 맛이 달라서 죽을 맛이 된 거예요. 이라는 것이 죽을 맛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내 자녀들이 출생하는 것이 죽을 맛으로 바뀌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대자연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옆에 있으면 푸근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의심의 단계로, 관계로 다 바뀐 겁니다. 심지어 사랑을 고백하며 축복이 되었던 부부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남자가 갈라지고 있잖아요. 맛이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세상 맛을 하늘나라의 맛으로 다시 바꾸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되시는 수밖에.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가 아닌 참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세상을 좀 비관적이고 신앙 같지 않은 이발사가 한 길을 동시에 걸으면서 서로가 누군지를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발사는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니까 종교에 대해서 비판론자고 회의론자입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몹시 땅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좋지 않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몰골이 흉하니까 넌지시 이 이발사가 목사에게 꼬부라지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며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늘이 있다면 답하시겠어요? 답해보세요. 목사가 할 말이 없어. 거기다 대고 무슨 답을 하시겠어요? 답을 안 해야 정직하지. 결국 목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그들이 함께 가다가 보니까 옳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발견됐어요. 웬 청년이 지나가는데 그 청년이 머리를 그냥 치렁치렁 여기 어깨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그냥 길렀어요. 그리고는 그냥 있는 수염 위에 붙은 거 아래 붙은 거 다 해서 그냥 앉아, 몰골이 그렇게 흉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란 제대로 입어진 게 아니고 무릎팍 나가 엉덩이 나가. 여긴 그게 더 비싸다며. 그로 나가 있는 꼴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발사를 보고, 여보 이발사, 저 청년 좀 보게. 저 청년은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어떻게 저렇게 기고 저 옷도 저렇게 몰골이 흉한데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저런 젊은이가 저 모양으로 하고 다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는 주저하지 않고 딱 합니다. 예, 제가 이발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저 친구가 이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발소를 들어와야 내가 할 수 있지요. 그러고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이때다 싶어서 딱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한테 와야 해주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그러면 그의 삶을 바꾸어질 터인데 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대요. 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인간이 하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더라. 설교 초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게 믿어집니까?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아멘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람이 되심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습을, 삶을, 인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이 역사 속에 실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을 향한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에덴에 최초로 만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를 우리는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개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수가 의논하고 다수가 결정하면 그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인간들은 내가 주장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해석하는, 내가 경험한 종교로 그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또 그 인간들은 조직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그 조직과 흐름과 그 삶과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내가 하는 정치, 그것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인 그 한 사람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속에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진실을, 그의 말과 그들의 생활과 그 하나하나의 모든 자취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권력자가 하라는 대로 나가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설득하는 것에 내가 고만 설득당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외쳤던 사람들,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죽여 묻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고. 그 거짓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그런 거짓 안에서도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임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살아갔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그가 하늘을 향한 길을 간 메시아라고 오늘 고백하며 우리들은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는 안 될 사람, 죽여서는 안 될 사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이 세상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로 닫아버렸고
인간의 조직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권력의 힘으로 도장을 찍어 놓았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병력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허나 그 지킴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늘이 열었습니다. 하늘이 깨뜨렸습니다. 하늘이 그 진실한 죽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성도인 너와 내가 수없이 세상을 살며 이 시간까지 이 나이가 들도록 살아오며 우리가 다 드러내지 못했던 꼭꼭 묻어버리고 묻혔던 죽어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 이 역사가 부활의 역사요. 기독교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읍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죽음의 영혼을 깨워내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너와 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이젠 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오순절은 구약의 전통의 오순절이지 신약의 오순절 갑자기 생긴 거 아닌가 이미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린 제사를 지낸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닫았던 문을 뚫쳐 깨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었던 사건이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율법의 종교로부터 복음의 종교로, 은혜의 종교로 바뀌게 된 것이 묘하게도 하나님은 구약의 전통인 율법의 전통인 오순절 그날, 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함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의 복음이 외쳐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늘이 있고 내가 사라지는 그곳에 하늘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실천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대자연과 인간의 거듭거듭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대림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한 주간 동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